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엄청나게 깁니다. 이거 다 읽다가는 오늘 설교할 시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읽을 테니까 그때 같이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절, 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면 됩니다. 구약성경 478면 사무엘하 11장 1절 찾으세요. 아직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자, 됐어요? 자, 11장 1절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번쩍 띄어서 11절을 넘어갑니다. 11절 다음 장 넘기면 11절이 있습니다. 11절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17절을 읽는 겁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26절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다 같이 27절입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매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2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평가를 받으려면은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되죠? 적어도 렘브란트나 밀레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평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잘 그린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평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히딩크나 안첼로티 같은 문화 감독에게 평가를 받으면은 축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첼로티가 세계 감독 제1위니까요. 성악을 잘하는 사람이 평가를, 내가 성악을 잘하는 평가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도밍고나 파바로티 같은 위인에게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 정말 성악을 잘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은 이게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 선생 같은 분에게 평가를 받으면 정말 잘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빌헤름이나 베크너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정경화도 먹어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정말 그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 아니에요. 아내가 보시기에도 아니고 남편이 보시기에도 아니에요. 목사가 보시기에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은 좋은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생애 이스라엘 역사에 믿음이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들어서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만큼 믿음이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오늘 본문의 평가는 어떻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요 본문에서만 사무엘하 11장 전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2절 7절까지의 평가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 충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는가? 그 사건이 출발이, 어제 그 사건이 전체가 이 다윗과 이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건의 출발은,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출전. 그때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리는데요. 해가 지나가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다시 해가 돌아왔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나 그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면 왕이 제일 먼저 그 왕의 투구를 입고 앞장서서 follow me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꼭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투에 참여를 했다 하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백전백승이죠. 그런데 그 해는 다윗이 뭐였어요? 출전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전쟁에 출전해야 할 다윗이 출전을 안 하고 무엇을 했어요? 뭐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낮잠 잤다 그랬어요. 낮잠 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낮잠 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잠 자는 게 죄냐? 낮잠 자는 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래서 몸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한숨 자고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쉬고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저도 피곤하면은 낮에 잠을 잡니다. 30분 정도 1시간 자고 나면은 몸이 많이 풀려요. 너무 얼굴이 막 붓도록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도 못해요. 건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 낮잠 자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나?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윗이 낮잠 잘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낮잠 잘 시간이 아니죠. 이제 비상사태라고요.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이 낮잠 잘 수 있나요? 뭔가 잘못됐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았다는 거지. 낮잠 안 자고, 그러면 다윗이 낮잠 자고 뭘 했냐? 낮잠 자고 난 뒤에, 낮잠을 자고 난 뒤에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뭔가 잘못 봤어요. 보지 못할 걸 봤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본 게 뭔지. 낮잠 자고 난 바로 직후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국강 비상상태에 왕이 출전을 안 하고 낮잠 잔 것도 좀 이상한데, 그 낮잠 잤으면 뭐 아우 지금 우리 신하들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낮잠 시커 자고 기지개 쓰고 하품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여기 저녁때라 그랬잖아요. 저녁때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이고 실제적인 시간을 따지면 오후를 말합니다. 환한 대낮이에요. 그 옥상에 가서 이렇게 사방을 살펴보는데 어떤 여자가 눈에 팍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눈에 팍 들어온 거 어떡하겠어요? 계획적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보고 난 이 순간에 여기서 어떤 여자가 왜 이리 저렇게 대낮에 옷을 보고 목욕을 하지? 하고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고. 여기서 스탑을 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스탑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 진행을 해요. 신하들한테 다시 진행을 하는 그 방법이 어떠냐면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뺏겼는지 여자를 알아보라 그랬어요. 알아볼 때 벌써 마음에 흑심을 가졌어. 알아보는 것도 잘 알아봐야지 아무데나 덮어놓고 알아보는 건 아니죠. 나쁜 동기로 알아보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유모 한인교회 왔을 때에 어떤 성도가 유모 한인교회 오기 전에 정지구 목사가 뭐 했나 그게서 사사치 뒤져봤다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쑤시면서 알아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알아본 게 아니고 아주 나를 찾기 위해서 알아봤다 그러더라고. 나쁜 거죠. 목사 알아봐 뭐야? 털어보야 뭐가 있어? 여자를 알아보는 거는 그런 의미로 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알아봐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을 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있지 않을 때에 실수한다. 깨어있지 않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텐션에 있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해이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할 그때는 멀리 온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돼. 내가 집사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저기 권사인데 이래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참 뒤로 돌아온 겁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다윗은 신하 보고 알아보라. FBI 시켜가지고 조회장은 누구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 신하가 알아보고 보고를 해요.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요 우리 아이 아내 바시바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 아이 아내 바시바라고? 아이고. 그때에 알았다. 얼른 여기서 다윗은 스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스탑을 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스탑을 안 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왜냐면 계속 진행하네. 다윗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아내인 줄 알면서. 이런 것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느냐? 어떻게 진행하죠?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왜 불러오라? 왜 그 우리의 아내인 줄 알면서 바시바를 불러오라고 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더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아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다는 겁니다. 악이었다는 거죠. 벌써 몇 단계 진행해 오는 동안에 지금이라도 다윗은 멈추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탑을 하면 좋겠는데 이쯤 와서 제가 몇 번 참았는데 기도도 해주고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도 다 이야기를 알도록 알아들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때에 자기의 마음을 스탑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진행합니다. 여자를 불러오라는 거죠. 이 우리의 아내를 불러오라고 할 때 우리아가는 그 순간에 뭐하고 있었어요? 우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목숨 걸고 체제방에서 싸우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뭘 합니까? 그 충성하는 우리아를 그의 아내를 품에 안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인데요. 더군다나 자기에게 목숨 걸고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가서 상급이나 주고 수고한다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수고해서 우리나라가 산다고 상급을 주고 위로하고 축복을 해줘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아내를 범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하여 부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러나 쾌락을 위하여 부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다윗이 이 여자를 부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은 아주 속마음이 시퍼런 칼날을 갈고 내가 그냥 가만두는가 보라. 만나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부르자 그러면 좋은 거죠,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에 무슨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7년 동안, 8년 동안. 주님 참 살기다고, 믿음 잘, 생활 잘하자고 불렀지. 근데 바세바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바세바의 책임이 뭐냐면은 거절 안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신명기에 보면은 지나가던 나쁜 불황당이 나를 겁탈려고 했을 때에 나의 책임은 소리를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소리를 질릴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거절할 책임이에요.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왕후가, 아니 자기의 집주인 아내가 요구하는데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래도 좋다 이거지. 나는 거절한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거절을 안 했어요. 거절했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문제는 벌어졌고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 그 후에 바세바는 집으로 돌아왔고 다윗은 자기 만족 채우고 끝났구나, 이젠 안심했구나, 너 집 잘 가,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그랬겠지. 그런데 그 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왕이요,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바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마 이 임신 소식은 이 다윗의 뒤통수에 대고 대포를 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때 다윗은 뭘 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려면은 회개를 해야죠. 스탑해야지. 더 이상 아이고 이 증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진행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죠? 그 계속 진행하는 게 하나님한테 악이었다는 거죠. 그 진행이 어떻게 진행합니까?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봐라, 빨리 최전방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우리아를 살도 주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자기 집에 빨리 보내서 아내와 같이 지내도록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선심을 베푸는 것 같죠. 근데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DNA도 없고 임신한 게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자야, 자기 처하고 자야, 자기가 죄인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손 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안 가는 거요. 집에 안 간 거요. 그날 집에 안 가고 야영들에서 텐트 안에서 잤어. 실패했어. 휴가 작전이 실패했어. 그래서 다윗이 물었어요. 너 왜 집에 안 갔냐? 내가 집에 가라고 그랬지 않느냐? 왜 집에 안 갔냐? 그러니까 우리아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주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절대로 왕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백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부하들도 우리 같은 동이딸도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갑니까?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아의 충성입니다. 우리아의 충성은 믿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그리고 그는 자기보다 나라가 먼저다.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아는 나보다 왕이 먼저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먼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쾌락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우리아의 충성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우리아의 이 강렬한 충성심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아의 마음속에 이런 충성심이 우러나도록 주신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충성심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무서운 사실을 스탑하라고. 다윗아, 더 이상 전진하지 마라. 스탑하려고. 이걸 다윗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충성스러운, 나를 향하여 저렇게 충성하고 있는 저 우리아를, 여기 휴가를 보내도 안 가고 저 텐트 안에 자고 있는 저 우리아를 볼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전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충성스러운 것을 보고도 눈도 깜짝 안 해. 양심이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앙 좋게 충성심을 가지고 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내 눈에 보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너 저 사람 보고 너 좀 깨달아라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걸 다윗에게 보여줄까요? 우리아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획을 변경시켜요. 여기서 이래도 안 되겠구나. 변경시키고 다시 계속 진행해요. 정말 미련한 거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하죠? 이번에는 술 대접하기를 작정을 펴고요. 안 가니까, 제정신으로 안 가니까 술을 대접해가지고 술을 먹여가지고 만취가 돼가지고 아내한테 가도록 술 대접 작전을 펴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야, 내가 오늘 너희들 다윗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늘 저녁 우리 집 와. 예, 알겠습니다. 왕이 대접한다는데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신하가 백악관에서 불러가지고 대접해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최대의 영광이지. 그런데 갔더니만 다윗이 그냥 막 되도록이면 독하고 강한 50도가 이상 되는, 그냥 불 붙이면 불이 확 붙는 그런 술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가 거절할 수 있나요? 왕이 주는데.
주는 대로 받아 먹었지. 완전히 골라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접할 것이 어디 술밖에 없겠습니까? 왕인데. 다윗이 대접하고 싶은 방법이 여러 가지 많죠. 진미로 대접해도 되고, 우리아를 대접하고 싶으면 계급 하나 위로 올려줘도 되고, 월급을 더 많이 줘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지. 근데 왜 하필 술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술 대접하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왜 그 많은 거 두고 술 대접해요? LA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 내지 그 사람 목사님 이름은 안 되겠어.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여자 대학생이 말이에요.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너무 배가 고파요. 뭐 좀 대접해 주세요. 그래, 내 산을 사줄게. 나간 거지. 그때까지는 좋았지. 그런데 먹고 나니까 여자는 분위기를 잘 타나 보지.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한 잔 사주면 안 돼요. 그랬어. 거기서 스탑해야지. 근데 한 잔 대접했어, 목사가. 근데 그때 딱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그 큰 교회 부도나고 지금까지 그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늘 고통스러워. 그 많은 대접 중에 왜 술을 대접해, 다윗이? 사람 잡으려고 계획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취가 된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안 내려갔어요, 그 집에. 이것이 우리아라고요. 술 대접에 실패한 겁니다. 자, 두 분 실패했어요, 두 분. 휴가에 실패하고 술 대접 실패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다윗은 왕이에요. 우리아는 신하예요. 다윗은 명령자예요. 우리아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아는 뭘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까마득하게. 우리아는 죽을 때까지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의 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전 쳐다보고 있어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진실한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거예요. 둘 다 거짓이 있으면 둘 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아가 이기는 거죠. 우리아는 휴가라는 달콤한 휴가도 이겼어요. 극복했어요. 만취가 돼서 골라 떨어지는 것도 이겼어요. 뭘 가지고?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진실 가지고 이긴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아는 정말 바보 병신이에요. 저런 바보가 됐네. 저 좋은 기회를 다 놓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아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벽한 진실을 다 가지고 싶은데, 완벽한 진실은 뭐가 완벽한 진실이죠? 뭐가 완벽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진실은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할 만큼 완벽한 진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 완벽한 퍼펙트한 진실을 가진 자를.
두 번 실패하니까 여기서 두 번 실패하면 스탑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스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 계획을 변경해서 또 진행합니다. 다음 진행이 뭐죠? 다음 진행이 어떻게 진행하죠? 우리아를 죽이자. 남겨두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죽이는데도 아주 묘하게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고 고차원적이죠. 이 편지를 우리아가 이제 뭐 자기 집에도 하고 술 먹여도 안 가니까 그럼 좋다 할 수 없다. 너 다시 전방으로 가라. 싸우러 가라. 그러면서 편지를 주는 거요. 편지를 다 주고 야 이거 특급 비밀이야. 오픈하면 안 돼. 너의 장군에게 보여줘. 알았어? 네. 그 비밀 그걸 품에 안고 이게 왕의 특급 비밀인데 이거 내가 오픈하면 안 되지. 고이 몸에 품고 가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진실은 이때 꼭 바보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는가요?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올렸지 않습니까? 사울을 제끼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느끼면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것도 나쁜 적이 아니고 그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신하가 아니고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그 신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과거의 좋은 신앙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내 신앙 좋았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짝도 소용없습니다. 헌신짝보다 더 못해요. 버려야 돼요. 지금 신앙이 좋아야 돼.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어야 했다. 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아는 다시 돌아가서 고이고이 자기가 품고 간 왕의 편지를 요압 왕에게 보여주었더니만 요압 왕이 또 읽더니만 요압 왕도 내용을 모르는 거요. 그냥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어놨다가 다른 부하들 보고 우리아만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타국해서 우리아가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하라. 편지 내용대로 그대로 요압이 했어. 우리아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가 사랑하고 충성했던 다윗 왕으로부터 무서운 그 계략에 휘말려 전쟁터에서 이슬로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장군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너무 슬퍼요. 막
신앙의 회의가 올 정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택했나? 그러고 싶어요. 오야가 죽자마자 바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치른지 모르지만 장례 치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장례식 때 우리 아내 바세바가 소리내어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슬펐던 우리 아내의 바세바의 슬픔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죄과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 자기 때문에 죽었죠. 다윗을 거절했으면 괜찮았을 거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 어떻게 보면은 바세바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너무 약해요. 진실을 지켜나가기에는. 다윗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계속 진행해요. 다음 계획을 바꾸어서 진행해요. 다음 계획이 뭐죠? 어떻게 진행합니까?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급하게 데려온 겁니다. 왜 급하게 데려오죠? 급하게 데리고 와야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만들어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데려온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아들을 낳았어. 이거를 완전 범죄라 그럽니다.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 범죄를 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는 사람이 없어. 혼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 하지만 다윗이 그런 범죄를 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은 자기 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이 총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을 평가한 사무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완벽하게 숨겼고 완벽하게 자기 죄를 저질른 겁니다. 완전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 보았다 이럽니다. 뭘 보여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너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네가 옳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I know you.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너무 어릴 때가 많죠. 욥기 1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안다. 다윗같이 허망한 짓 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 악한 일을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아. 안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으시는 것 같아. 그러나 욥은 뭐라 그러죠?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억울함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받았던 서러움들, 아픔들이 있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발병치고 했을 때 슬픔도 있었죠. 우울증도 있죠. 그리고 나 몰래 당한 고난도 있죠.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죠.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아세요. 다 알고 있다고. I know you.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보아서 선한 게 아니고 내 식구가 봐서 선한 게 아니고 내 양심이 보아서도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셔야 선한 겁니다. 때로는 내 양심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믿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 믿는 건데 이왕 주님을 섬기는 건데 잘해보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족이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